오늘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모님과 함께 이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렌트카를 빌린 거예요.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게 모르는 지역이라 그런지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나서 이제 외지에 있는 호텔에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식년으로 쉬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하필이면 사고가 났을까? 이 렌트카 보상은 될까?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여행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면. 이게 지금 모든 계획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차 사고 나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침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근처에 한인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더욱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날따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 한인교회를 구글로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첫 번째 딱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 자체가 일단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온 우주가 알아서 자연이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겠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고 나고, 내가 잘했으면 돈 벌고, 그냥 모든 게 나의 기준에 의해서 온 땅이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은 힘없는 늙은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서스테인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온 땅 우주 만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주권을 역사하신 걸 향해서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봤다. 너희들의 사랑의 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하다. 너희들의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느니 환난 가운데 정말 그걸 통해서 뭘 봤다? 오늘 만물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 바울이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랑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달라도 형제라고 안 그러는데 지금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그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캐나다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요. 얼마나 잘못 들으면 무서운지 말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를 섬겨요. 만물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돈이 최고인 나에게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No matter what.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난 여전히 이 돈신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열심히 돈을 믿어보자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성경에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우리를 물론 보편적인 사랑은 되겠죠.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정말 더울 때 구름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없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죄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We were dead이에요. dead.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걸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뭘 착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나를.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선한 행동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그 악한 사람이 살인자가 정말 간음하는 그 강간자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물건을 다 뺏은 강도가 활짝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조를 주면서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더 다짐스러운 거예요. 나의 딸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만 알았어요. 다 똑같아요. 야비하고 욕심도 많고 이제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조롱하고요. 와 어떻게 십자가 달린 죽은 예수를 이렇게 믿냐 막 그러면서 조롱에 핍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더니 예수 믿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원래 태생이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잘나서 또 물론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잘난과 똑똑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계속. 넘어질 때 주님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내가
1981년 6월 며칠에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불신가정에서 그때 예수 믿을 때 내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언제 시작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나의 이름을 기억한 그 예정 작전 가운데 나의 구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1981년 6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맨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2 때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갈 때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결심에 내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의 시작과 끝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어 봐야겠다, 내가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어요. 근데 뜻이 이놈 구원할까 말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해? 바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 부르면 생각하면서 얘 이런 죄 짓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놈인데 이걸 어떻게 구원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떡 하나 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했대요? 그 뜻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내 딸 예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 절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예정이라는 것은요 장로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정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간의 행위된 신뢰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둡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산과 이 골짜기를 바다를 만드시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 이름을 아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관념적인 나스티즘 영지주의자인데 그 관념이에요. 내가 깨닫는 순간 구원받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깨닫는 순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까 저도 1981년 6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날짜가 있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언제냐면요, 제가 구원받은 날짜는요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그 날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만세 전에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택하셨을까? 주의 은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만세 전부터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것도 억지로 할 수 없어. 마지못한 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이곳에 있게 했구나. 네? 여기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요, 현재만 봐요. 현재하고 잘생겼네. 60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여러분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신 것을 봤을 때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도 함께 보신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예정했으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영원한 카이로스 시간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이해 가능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오지만 하나님 보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는 뭘 보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예전,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어요. 시몬의 이름이 팔랑귀예요. 잘 듣는 사람, 물론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좋은 뜻이고 그냥 자꾸 남의 말만 잘 들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거 먹고 또 몸에 안 좋고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저거 먹고 그냥 남의 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잘 사는 사람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케바, 반석, 피로, 페트로 라고 치신 거예요. 친구들이 웃는 거예요. 네가 페트로야? 너 같은 놈은 무슨 반석이야. 웃었어요 다. 왠지 아세요? 변덕이 줄 끝에 산단 말이에요. 결정도 못 내려요. 이 얘기 저 얘기 끌려다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절대 부인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바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네? 물 위를 걸을 때 한번 제가 도전해볼게요. 주님.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봅니다. 주님만 보고. 물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자기 이름이에요. 개바가 무슨 개바예요. 반석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람 잘못 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래요. 물론 이름이 반석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반석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 우리 모든 모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네 위에,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벌써 3번 부인하고 끝났어요. 가론자처럼. 끝났어요 그냥. 잘못하는 순간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읽어볼게요. 70, 71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키우는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 여기 이렇게 다른 말로 보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faithful하게 계속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자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네가 무슨 반석이야 라고 외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만 우리도요. 예레미야 31장 3절 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아빠가 교회 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온 것은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이 캔슬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부른 거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니다. 너는 도무지 내 뜻을 철회한다. 너는 도무지 내가 구원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후회된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우리는 후회 많이 하죠. 어떤 결정하고 괜히 그거 했네 후회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눈물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the day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질문은 택함 받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택함 받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단지 아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시기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속상합니다. 또 알려주세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나가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볼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예수까지 믿으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정말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을 때 어떻게 들려주나 보세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용하나 너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용하나 너를 택하심을 하노라. 자, 또 제 이름 부르면서 또 감사하게 하지 말고 자기 이름 까먹지 말고.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용하나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용하나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만세전부터.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쁘신 뜻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주를 향하여 지금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기쁘시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세요. 금방 오시는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주님 찾는다고. 목사 중에서도 성공한 목사. 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교회 좀 잘 다니고 신실하게 모임 참석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구를 모은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전 여지껏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전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았어요. 전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재림 날짜가 막 이렇게 10월 28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 버리고 학교 다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라니까요. 예정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은 여러분의 어떠한 신실한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만세 전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 내가 택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고2 때 우리 고려축이라 정말 예정론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교리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젊은 친구가 아니라 그때 후배들이죠. 그 후배들이 그러냐면 하나님 나 어차피 택하지 않으셨으면 나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굳이 뭐 교회가 그리고 교회 떠나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고2 때 고1, 중3 애들 그 당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고1, 중3 이런 애들이 그냥 지금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지금 웬만한 전사님들 같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난 지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지옥에서 뭘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냥 상관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예정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예정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쁘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택하셨다면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마지막 날에 그의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군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며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정과 택함이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예정하시는데 내가 정말 무엇이 안 돼? 인자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 안 돼?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구원하시는지 나의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선택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임했는지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택함과 예정하심과 은혜와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택하심을 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점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는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부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근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완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 주님 그 택하신 자를 부를 때 성공한 자가 아니라 잘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자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지요. 내가 무엇이 가운데 만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셨는지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케 하셨는지요. 마침내 하나님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택하신 자를 부르며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 하나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 나라 영원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의 복을 받았사오니 계속하여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택하심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